잠언 5장의 말씀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5장, 6장, 7장까지 일관된 주제로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지로 내려가지 말라, 서월로 내려가지 말라, 이런 큰 주제 아래서 음녀를 따르지 말라, 창녀를 따라 생활하지 말라, 그 길은 사지로 내려가는 길이고 바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니, 이 서월로 내려가는 길이니 절대로 너희들은 그 길로 걸어가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도 사지와 서울로 내려가지 말라 또는 반면교사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지만은 이 반면교사 중에 이 간음하는 사람을 따르지 말라, 그 길로 가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육체적인 간음자도 말하지만은 영적인 간음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음녀나 간음이나 행음이나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함께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죄를 짓는 간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영적인 간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 세속적인 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영적인 간음자다, 음행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음녀나 행음이나 간음이나 하는 이 말은 육적인 것도 말하고 영적인 것도 아울러 말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명철에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기에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한 것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을 부르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잠언을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에 주의를 하고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귀를 통하여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통하여서 그 영향력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의해라, 조심스럽게 관찰해라, 조심스럽게 점검을 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눈으로 잘 관찰하고 조심해서 그것을 점검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주의와 내 유의해야 할 사항이 내가 눈으로 조심해서 관찰하고 주의해서 바라보아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에 우리 눈으로 항상 주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항상 귀로 경청하면서 그 말씀의 영향력을 따라서 생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세속적인 것, 악한 것,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주의하면서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는 우리의 삶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실패가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에 주의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것을 경청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내 눈을 어디에다가 주시하면서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내 귀를 어디에다가 경청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을 오늘 잠언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신을 지키라, 무슨 말이죠? 이거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신을 지키라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입술로 지식을 어떻게 지키죠?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하는 이 말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고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훈은요, 무엇인가 있을 때,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할 때 그 일에 관해서 깊이 마음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어 생활을 할 때, 말로 표현하거나 말로 말할 때 그것을 항상 올바르게 지혜롭게 조심해서 그 말을 입 밖에 내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결국에 무엇이 요인이 되어서,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내 마음에 품은 것, 그리고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 여기에 요인이 되어서,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내 말이고 내 행동인 거예요. 그러면 내 말과 내 행동을 올바르게 행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잘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마음 저변에 있는, 또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있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것이나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겉으로 나오는 이 말이 바르게 행하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기자는 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창기의 유혹을 조심해라, 이런 창기의 유혹, 음녀의 유혹을 경계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의 말은요, 꿀과 같다. 그리고 미끄러운 그런 매끄러운 향기가 나는 그런 기름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음녀는 말하기 전에 이미 입맞춤부터 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음녀는 상대편과 말하기도 전에요, 입맞춤부터 먼저 한대요. 그 말은 음녀는 저돌적으로 유혹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말로 호리면서 말로 유혹하기 이전에 음녀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음탕스러운 그런 사람들은 입맞춤부터 먼저 한다는 거죠. 입맞춤부터 먼저 하게 되면 거기에 정말 제정신을 차리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음녀는 이처럼 입맞춤을 통하여서 유혹을 하는 그런 여자인데,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입술은 꿀과 같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입술은 기름과 같다는 거예요. 그 꿀처럼 달콤하고요.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보다 더 부드러운 그런 입술로 상대편을 유혹하기 때문에, 입맞춤으로 유혹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없다.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육체적인 음료를 말한다고 본다면, 그러면 영적인 음료를 경계하라, 이런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겠는가? 여러 가지 유혹들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로 기독교의 진리를 반대하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이단들과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의 그 달콤한 유혹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 유혹의 길로 들어서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속적인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영적인 음녀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곳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육체적인 음녀도 경계해야 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음녀를 경계해야 된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의 유혹은 저돌적으로 유혹해 온다는 거예요. 신자들을 아주 저돌적으로 유혹해 온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유혹해 온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요, 이 영적인 음료를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백성들과 어떤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이는 이유를 말하죠.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들이 음란하게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하면서 음란하게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길 때 너희들을 초청하게 되면 너희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결국 나 여호와를 떠나서 그런 음란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음녀의 행동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들의 딸들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내로 주게 되면, 부인으로 주게 되면 그 딸,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딸들이 그 음란한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너희 아들들에게, 사위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반대로 말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그 심각한 영향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위든 아니면 딸이든 아니면 며느리든 아니면 아들이든 다 우상숭배의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음녀와 같은, 이런 창기와 같은, 영적인 창기와 같은 이런 짓을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미리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보면 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가 배도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마치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도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이 결국에는 이런 음녀들은 다 영적인 음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녀로서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육적인 음녀나 아니면 영적인 음녀에 대하여 엄히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녀들은 또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입술이 꿀과 기름처럼 달콤하고 부드럽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나중은, 결국은, 종말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렇습니다. 쑥같이 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칼같이 날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음녀들의 달콤한 입술은요, 너무 빨리 고통과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음녀에게 빠지면, 아니면 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하는 말씀을 이 구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거짓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사랑하여 죄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날카로운 칼로 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쓰라린 고통, 쑥과 같은 쓰라린 고통을 그 사람은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절 6절입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음녀의 발은 육적이든 영적인 거든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내려가나니, 지옥으로 내려가나니, 그런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한대요. 무서운 말씀이죠. 결국에 그 길로 들어서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영적인 가늠자가 된 사람은 그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맨대요. 자기 길이 결코 든든하지 못한대요.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대요. 깨닫지를 못한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속에 빠져 있으면서 사지로 가는 길, 서울로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대요.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길을 가면서도요, 이게 심판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멸망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멸망의 길, 사지와 서울의 길로 내려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면서 달콤함이 있거든요. 재미있거든요.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그 가운데 있으면서 유혹한다는 거죠. 특별히 영적인 간음에 빠진 사람들, 영적인 음행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유혹하는 길을 가면서, 유혹된 그 길을 가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와봐.
우리와 합석하자 이거지. 한번 와보라 이거지. 와보라. 와봐. 여기에는 정말 기쁨이 있어. 여기는 정말 쾌락이 있어. 여기는 정말 기분 좋은 게 있어. 여기에는 정말 카타르시스가 있어. 여기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우리한테로 와봐. 이리로 와봐. 라고 유혹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의 마지막에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의 께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나의 께 들으며 내 입의 이 말을 버리지 말라. 버리고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제와 서울의 길로 가지 말라. 음녀의 길을 따르지 말라. 또 얘기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음녀의 육체적인 음녀의 길, 영적인 음녀의 길을 멀리하라. 그 길을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까지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혼계한 말을 버리지 말고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데 항상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달리 말하면요, 우리가 음녀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면 이와 같은 육적인 것 아니면 영적인 그 음녀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면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멀리 하기 시작을 하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그 길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 이게 제일 첫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런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미혹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쩌면요, 그거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유혹거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오면요, 그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유혹거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멀리하는 거예요. 유혹거리를 피하여서 도망가며 그것을 멀리할 때에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유혹거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혹의 길로 가게 되면 거기에 빠져서 그 길로 가면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해요. 파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이고, 왜냐? 그 길이 사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길의 종말은 결국에 음부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결과를 잘 알고 그 결과를 잘 알 때 그 결과를 되새기는 방법을 통하여서 유혹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다 그래요. 유혹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되새기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에 주의하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성경 말씀, 이 말씀에 우리의 눈을 주의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귀를 경청해야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이때의 음녀는 육체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이라고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음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마지막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방법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멀리하면, 지혜의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고, 유혹거리를 멀리해야 됩니다. 유혹거리를 보지 않아야 됩니다. 유혹거리를 귀를 막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거리를 멀리해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세 번째는요, 유혹의 결과가 어떠냐, 유혹하는 그 길에 빠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떠냐 하는 것을 되새기는 방법으로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에 주의하고 집중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음녀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이 기도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이런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